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 구약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문구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렇게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봄, 가을에 비가 내림으로 곡식을 심고 곡식이 있게 하고 거두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실 그 농경 사회의 그 계절의 변화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왜 절기가 늘 있잖아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사실 농사절기에 이렇게 맞춰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어왔는데 이 절기를 잘 모르니까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거둬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을 쭉 보니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농사를 잘 짓는단 말이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는 바알신이 있어서 바알신이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비를 내려서 우리가 곡식을 잘 여물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신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하늘 여신 아세라. 그래서 그 바알 숭배 의식을 통해서 봄, 가을 그들의 절기에 따라서 비 내리는 시절에 맞춰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빠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봄비 올 때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다. 하나님 이외에 용한 점쟁이 찾아가 봐야, 하나님 이외에 용한 복술자 찾아가 봐야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거짓이고. 그래도 그 점쟁이는 잘 맞추던데, 이 사람은 나를 다 안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 수 있겠죠. 사탄도 광명의 청사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을 아냐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빔들, 복술자, 거짓 꿈, 이런 이 혼탁하고 혼합주의적인 이런 영성의 타락, 이것이 결국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였다, 그렇게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면 연약한 백성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곤고를 당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와 염소들을,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요, 숫염소의 역할은 양들 속에 있어서 양들은 이렇게 꼼지락대질 않는데요, 이제 염소가 이렇게 막 들이받고 또 염소가 앞장서 가고, 그러면 이제 염소가 매 하고 따라가면 양들이 매 이러고 이제 따라다니게 하는, 이게 수염소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자는 지도자이고 어쩌면 숫염소들은 그 지도자 중에서도 리더들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유리하고 곤고하고 방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죠. 또 목자는 정치 지도자들도 얘기를 해요. 왕이 그릇되고 제사장들이 그릇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연약한 자들이 매번 공고를 겪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자들은 치우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고 용사처럼 원수를 밟게 만드실 것이다. 늘 당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힘이 없고. 근데 이들을 준마와 같이 또 용사처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릇되면 그들을 치우시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용사와 준마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 유다 족속은 유다 나라를 얘기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들을 국리리 여기서 돌아오게 하시고 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간구에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방황하고 곤고함에 처했던 연약한 자들을 지도자를 다 만들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의 무리들, 왕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들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삭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목자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어부 베드로와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세리, 마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의 시대,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는 거죠.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흩어진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자가 휘바람을 불면 양들이 매 하고 따라오듯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을 불러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해서 따라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흩어져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곳이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딱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의 길을 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전심으로 봄비를 내리기 위해 구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 곳에 그들이 목자들의 잘못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때문에 벌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아서 돌아오도록, 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말이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살아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아라.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인 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심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다 흩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가득 채워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또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도 약속하세요. 11절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압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다 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러신 일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 파도를 발로 밟으시잖아요. 파도를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요. 불의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파도를 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술의 교만이 낮아지고, 나일의 깊은 곳, 나일은 곧 애굽을 상징하잖아요. 아수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북쪽의 민족들,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그들이 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은 곳까지 다 마르. 요즘 하도 가뭄이 심해갖고서는 호수들이 막 마른다 그러잖아요. 깊은 곳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댐이 막 말라갖고서는 숨을 내었던 곳에서 유적들이 막 발견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아무리 왕권이 강한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용기죠. 페르시아 왕들이 아무리 강해서 한마디로 성전을 재건하게도 했다, 성전을 멈추게도 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배우는데 기도 중에 하나는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으세요? 이 시대는 목사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장로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동안 평신도라고 얘기하던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 새로운 종교 개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소그룹 리더들,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 이게 새 시대의 목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당회들은 또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매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봄비가 올 때 피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용사같이 준마같이 만드셔서 정녕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바꿔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목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죠. 우리 교회, 이 민족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나님과 영적 교감 없이 내뱉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다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성을 성도들이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봄비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리셔서 은혜의 소낙비, 생명의 소낙비, 형통과 평강의 소낙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하여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깨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간절함으로 이 교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